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저는 11절과 1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던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설교를 통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하는 구원자로 그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뵙는 이 장면은 이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일의 시작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적극적이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누구보다 더라고 함은 고통 가운데서 구원을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누구보다 더, 또 자기 민족을 도우려다가 도망자 신사가 된 모세보다 더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의 일에 적극적이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열심으로 이 출애굽을 준비하셨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그날도 모세는 다른 날과 다름없이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 호렙산 근처로 갔을 때 그곳에서 매우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호렙산 근처로 모세가 다가갔을 때 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으나 그 떨기나무가 타서 사라지지 않는 진귀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2절 상반절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진귀한 현상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는 말해주고 있지만 아마 모세가 그 광경을 처음 보았을 때는 그 일이 여호와로 인해서 일어난 것임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구도자의 자세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랐다고 보는 어떤 사람들의 그런 견해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단지 그는 양을 치다가 호기심에 이끌려 그 떨기나무를 향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모세를 불렀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호렙산에 오르는 모세를 향해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로 인해서 앞서 모세가 보았던 이 신기한 현상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곳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그곳에서 5절로 1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 모세를 왜 불러 세우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출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열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계십니까? 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십니다. 성경의 문법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곧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며 또한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눈치채실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는데 이것은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2장 24절의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24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써 그분이 세우신 언약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모세를 찾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을 통해서 알아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7절로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장 25절과 같이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보았고 들었으며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자기 백성을 이제는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풀어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벗어난 이후에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이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일을 지금 하나님은 친히 계획하셨고 또한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제 이 구원의 일을 감당할 자로 모세를 지명하고 그를 보내시고 계시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런데 이런 말씀에 모세는 예라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자인지 모세는 깊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과 같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자신 없어하는 모세에게 12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2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이 출애굽의 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일처리 능력이 유능한 한 사람을 세워서 그를 통하여 이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뒷짐을 지고 관리 감독만 하실 생각,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께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모세와 친히 함께 하시며 오히려 그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이 구원의 일을 성취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열심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 백성의 구원을 바라셨습니다. 그 구원은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풍요롭고 아름답게 사는 삶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또 주저하는 모세에게 친히 함께 가실 것까지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큰 열심이 있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하셨고 또 성령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가 참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깊이 원하시고 더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유롭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그 누구보다 열심히 있으시며 우리가 자유롭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내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풍성한 나눔을 통해서 순모임이 더욱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이번 일을 통하여 교회가 새롭게 되고 더욱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나눈 기도 제목 가지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